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2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때문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장은 그 심판에 이어서 회복된 상태에서는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회복의 날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회복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장은 첫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2장 1절이죠. 2장 1절도 1장 1절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 하고 그 전체적인 그 책 전체 제목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우리가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전반부, 그러니까 구약의 성격을 띤 39장까지 하고 나서 미가서가 이제 전부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가서의 7장을 끼워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의 후반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와 미가의 어떤 그 메시지가 동시대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미가서의 2장 아니죠. 지금 이사야가 2장이고 미가서의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2장 여기 2절부터 4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사야가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미가가 쓴 그 예언서를 보고 그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말일에 말일이라는 거는 그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벌써 로마 시대부터 말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 이후에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를 다 말세로 본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일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사야 당대로 보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산이 큰 산은 아니지만 모든 산 꼭대기에 군림할 거고 모든 산보다 작은 산보다 뛰어날 거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런 그 표현은 그 학자들이 앞으로 후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온 세계에 우뚝 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해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방이 교회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한다는 거죠. 물론 현재 상태는 고난이에요. 평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날이 오면 말일이 되면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모든 꼭대기에 서서 그 주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이 그 만 백성을 모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예언하는 회복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2장 3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가서 4장 2절을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 앞부분이 똑같잖아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하면서 그 이제 그 이사야 2장 3절 후반부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원래 구약의 율법은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나왔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거라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많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미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만방에 우뚝 선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온 땅을 그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장의 4절 그리고 미가서 그 4장 3절이 이렇게 똑같은데 그때가 되면 그 평화의 시대,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런 하나님의 전이 우뚝 서는 때가 되면 만방이 하나님께로 모이는 시대가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보습이라는 거는 농기구를 말하잖아요.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표현으로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의 기구들을 농기구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면 큰 평화가 임하고 그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그 2장 5절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온 열방에 대한 그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만방이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하신 게 아니라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면서 너가 받은 그 복을 나누는 자, 그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온 그 만방에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그와 연결된 말씀으로 만방이 여호와께로 모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가운데 주축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그 빛에 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 족속을 특별히 편애하셔서 그들을 끼고 도시는 게 아니고, 그 야곱 족속도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거하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앞으로 그 야곱 족속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라는 거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아람 같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동방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풍속이 이미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가득한 것을 이스라엘의 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무슨 짓을 해도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심판을 면한다는 그런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선민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 죄악에 거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1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의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교만된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계속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면서 그날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결국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인생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도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는 자, 그리고 그 영혼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2장의 묵상 포인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굴곡 있는 그런 굴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도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변하지 않으시고 늘 공평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서 이사야서 2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